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우리 반주팀은 우리 특송을 오늘은 찬양대를 못하니까 온 교우가 다 일어나서 하는데 33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임내성 불렀던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만 의자 바꾸고 앉으면 기둥 뒤에서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사람이 별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설교가 돼요. 숨어버리면 설교가 안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의 은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1절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더 행할 줄 아노라. 오늘 제목 그래서 정했습니다. 더 이행하라. 더 행할 줄.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고 믿어지고 그러면은요,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잘 들어줄 줄 믿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등록금이 없어 절절 매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등록금을 주는데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물어보아서 등록했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다른 것은 내가 잘 못할지 몰라도 신학교 다니면 등록금은 지금까지 전액.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종들을 이렇게 길러내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아픔과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 얼마나 감사하지. 많은 우리가 주의 종들은 기르지 못할지라도 한 분 한 분. 자, 그래서요,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말씀에 저는 첫 번째로 종 이상의 형제로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지금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쭉 보는데 이 빌레몬의 집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돈을 훔쳐가지고 수천리 떨어진 로마에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울을 찾아 만나요.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망했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 사연 없이 하나님 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영상 앞에서 또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다 눈물에 젖은 빵을, 인생의 시련을 겪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제가 20살 그 젊은 나이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인생이 흑빛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나 목사 안 했어요. 제가 보십시오. 권사님, 교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응? 오늘 기도 잘한 유집사님, 제가 교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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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을 다 갖췄다고? 아이고, 저 이태호 집사님. 지금은 교만하지 않은데, 참, 말의 의도를, 교만하게 생겼다 그 말은 잘생겼다 그 말이요. 지 마음대로 생겼다, 민주주의로 생겼다,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게, 제가 잘생겼지 않았어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지금은 그럼 못생겼다는 말이요? 내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잘생겼어요. 내 착각이지만. 자, 보십시오. 그런 제가요, 이렇게 사람 된 것은요, 아팠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어 본 사람이 많이 인격이 제대로 되는 거야. 집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제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종 이상의 형제,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간, 로마에 간 오네시모는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쩌다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흘러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국에 이민 가면은요, 여러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여서 사는 것처럼 어쩌면 이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 지방, 이 골로새 지방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바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인기 있으면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15절 짧은 구절에요, 잠시와 영원히, 이 시간적인 개념을 대조시키고요, 떠나게 된 것과 둔다, 이거 두 가지 다 대비를 이런 걸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천재적인 일 성경을 기록해요. 특별히 이 바울의 놀라운 모습이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친필.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12권이다, 히브리서 포함하면 13권이다 그러는데,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지가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를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썼다? 바울의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어머? 누구야, 누구? 드디어 강은영 원사님, 아주 내 마음이,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너무 중요한 편지, 하나님의 편지는 달필로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더디 써라. 그래서 더디오가 썼다. 더디오, 로마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학, 구원의 도리를 핵심적으로 잘 쓴 책, 더디오. 중요하기 때문에 날렵하게 일필휘지로 쓰지 말고 차근차근 더디 써라 해서 더디오가 썼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써가지고.
근데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여자가. 그래서 참 이게 오히려 그 바울의 지혜예요. 믿을만 하면서도 남자들은 당시에 검열이 심하니까 여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로마서 편지도 여집사,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편지를 갖고 간 여자 집사 이름이 누구다? 방송실 여집사 베 여집사. 이것도 외울 수 있는 방법. 또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베베가 왜 갖고 갔는가? 너무 멋지잖아요. 남자도 못할 일을 여자가. 이렇게 멋진 사람은 우리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뵐수록 뵙고 싶은 사람 베베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렸어. 이제 다시 잊어버리지 말았어. 로마서는 누가 썼다? 한자 더디 써야 되니까 더디오. 누가 갖고 갔다? 여집사인데 얼마나 훌륭해요, 여집사.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뵐수록 뵙고 싶다. 베베가. 자, 이건 하여튼 한데 오늘 여기 15절 다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지난날에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일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 옛날의 일이 한순간인 것처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 돈을 훔쳐가지고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너 참 힘들었지만 잠시 떠난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1시간여의 의미가 바로 이 잠시예요. 그런데 잠시 떠난 것은 뭘 위해서라고? 영원히 너를 어려워하여금 네 옆에 두게 합니다. 잠시 떠나서 영원히 두게. 그리고요 이 떠난다, 둔다, 이 둔다는 이 의미는요 영수증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떠났다 이 말이 능동태같이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떠났다 이 말이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어고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놀라운 바울의 신학이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부도를 맞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어째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떠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이 의식이 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왜 나만 몸이 아픕니까? 왜 나만 사업에 부도가 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 애만 내 속을 새깁니까? 왜 우리 남편만 저 모양입니까? 이렇게 견딜 수 없고 분노하고 화가 나면은요 믿음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이 아마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마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아마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의 곁에 영원히 두게 함이라.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아마의 아마.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가 잠시 떨어져서 진짜 그대의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뜻밖의 많지 않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배신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 꽝 터지고,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아마 그 일을 겪게 한다.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사랑하는 그 애인이 떠나가거나 할 때 인생 다 살았다고 자살하겠다 그러지 말고, 김시원 집사님, 자살 거꾸로 해봐요. 그렇지, 살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의 귀를 열어줘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줘요. 우리의 인생을 열어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이고 이게 들려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부터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론 이렇게 깨달았어도 또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는 이 코로나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저기 선교사들 다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십시오. 결혼식, 장례식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혼식에 몇 명까지 모이는 줄 아세요? 50명, 49명. 아니, 결혼식은 49명 하는데 왜 예배는 20명 해야 돼? 이게 무슨 법이 있어요? 그래서요,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목사님들이 법원에 해가지고 이것은 징벌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 합법하지 않다. 이렇게 내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서 제가 목자톡에 그걸 다 올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원칙의 형평에. 지금 교회에서 하나나 나오면 막 떠드는데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도 계속 종교단체. 또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우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요, 혼자 이렇게 전체 집회 자체가 없어요. 예배 형식이 달라요. 천주교는요, 주일날 안 가도 돼. 그냥 토요일날 미사해도 돼. 또 1년에 몇 번만 가도 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아마의 포인트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서 아마 이런 일을 겪게 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해요. 이 아마의 인생, 아마의 신앙, 아마의 가치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여기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종을 뛰어넘어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빌레몬아, 내가 보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고 오네시모는 진짜 너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를 만나서 나와 형제가 되었다. 빌레몬아, 근데 너는
그 이전에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네가 골로새 지방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나와 형제가 되었다. 너는 오네시모와 내가 형제가 되기 훨씬 전에부터 나와 형제였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너와 나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형제고 오네시모도 나하고 형제니까 너하고 오네시모도 형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고 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골로새에 보면은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잖아요. 빌레몬에게 같이 보내. 얼마든지 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으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수종을 잘 들어요. 빌레몬은 몰라요. 근데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빌레몬은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 돈을 훔쳐가지고 노예 주제예요. 그때 노예는요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큰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내려서 단칼에 죽이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용서해서 너는 다시 내 노예로 살아라. 옛날 신분으로 살아라. 세 번째, 죽이지도 않고 노예로 삼지도 않고 용서해 주면서 형제로 살 수 있는 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누가 할 수 있다? 빌레몬이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에게 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너는 끼칠 수가 있는 사람이 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둑놈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면 보잘것없고 힘없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싶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지혜를, 인생을 다시 푸른 신호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고 그러지만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바꿔요. 그 대표적으로 손흥민 축구 선수, 그 아버지 손흥정 씨는요, 영국에까지 유명한 축구 코치로, 그래서 그 손흥민을 키워내는,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손흥민을 아버지가 키웠거든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왼발을 잘 써요? 이태호 집사님 오른발을 잘 써요? 손흥민. 축구 안 봤어요? 손흥민은요, 왼발 슛골 그렇게 잘 차요. 근데 오른발 더 잘 써요. 왜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왼발, 오른발로 다 양발을 잘 쓰게 했어요. 그것만 잘하는 줄 아세요? 손흥민 헤딩도 잘해요.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각도가 없는 것을 사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각에서도 골을 넣어요. 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걸 다 누가 시켰다? 아버지가. 그래서 훌륭한 코치. 아들 덕분에 아버지가. 부모 잘 만나면 자녀가 잘 된다잖아요. 자녀 잘 만나도 부모가 잘 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러움과 칭송을 가끔 들어요. 제가 말은 가끔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주 들어요. 그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 뭔 줄 아세요? 창조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밝고 유쾌하고 아주 친밀하대.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내천자 그리고 인상 쓰고 이러고 다 있어봐요. 교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다니세요. 어찌 아멘 안 할까? 그냥 웃고 다니세요. 예, 웃어요, 웃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맨날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의 인생은요, 꼭 가져야 될 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창조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진로가 달라지는, 정말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꼭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마의 인생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기 위해서 그 못된 사람을 만나게 했을 거야. 이 아마야. 종 아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두 번째로는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는요, 부부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부부가 싸워. 근데 싸움을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또 자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와서는 꼭 나한테 얘기를 해. 둘이 해결하지. 아니,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둘이 부부 싸움할 때 나한테 의논하고 나한테 허락받고 싸웠냐고. 싸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고 왜 나한테 화해를 시켜달라고 그래.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흉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흉보고, 그럼 나보고 누구 편들하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거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예? 새 집사님 전화하지 말아요. 안 했잖아요. 하지 마. 근데요, 그 화해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어이가 없어. 둘이 이쪽 가서 얘기할 때는 이쪽 편 들어야 되잖아요. 저쪽 가면 저쪽 편 들고. 나중에 둘이 어떻게 화해가 됐어. 둘이 이제 밥 먹다가 그랬는지 뭐 했는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 아니 뭐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끄떡끄떡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섭섭하네요. 또 반대로 그러고. 이게 참 이 화해자는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저게 답답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사람 앞에 하나님 편 들기도 그렇고 사람 편 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여 버리십시오. 오늘 바울이 내가 계산하겠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킥킥 웃었어. 바울이, 이태호 집사님, 돈이 있었을까? 돈을 한두 푼 훔쳐갔을까? 부잣집에서 로마까지 갈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 가지러 가죠. 수천만 원 갖고 도망갔겠어요. 그 바울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말로만 립 서비스일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달라고 하면은 성교비를 하든지 뭐 자기가 텐트 메이커잖아요. 집을 만드는 그런 걸 하든지 해서 아마 갚을 그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이행할 줄 믿노라. 바울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빌레몬을 인격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오늘 기도를 참 잘한 유 집사님. 집사님도 나이가 들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지난주 왼쪽에 했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만요. 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것부터 생각해가지고. 근데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좋아. 우리 이정순 권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애인 사이예요, 애인. 연세가 90이야, 90. 그래도 다 기도하러 나오고 저만 보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마음을 나눠줘, 믿어주는. 인생을 60평생을 지내고 살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내가 얘기를 해도 믿어주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꼭 네이버에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 꼭 읽어보세요. 함석헌 님이 쓴 글인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처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홍보 전단에 그 시를 올렸어요. 말리길 타향 나서면서 내 처자 마음 놓고 맡겨놓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한데도 그 사람만은 그래 네가 맞다 그럴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인생이 복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약해도 그렇게 나를 믿어줄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은, 바울과 오네시모는 나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이요, 참 멋져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고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 말은 뭐예요? 사인하노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대피를 했는데 이 빌레몬 오네시모 종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친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이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참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도우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저한테 수억을 필리핀에 직접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들고 가는데 가다가 오네시모처럼 그 돈을 안 주고 말아버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한테도 빚진 사람이고 필리핀 선교사한테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한테 빚졌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그 빚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청구하지 않겠다, 갚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기가 막혀요. 오늘 그 얘기에
그러면서 20절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아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더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이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 기도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진짜 기도를 필요로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심령에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심령이, 영이 잘되면은요 우리의 마음, 정신이 잘되고 그럴 때 우리 몸도 잘되는 거예요. 이건 다 통해요. 통해.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안약을 넣는데 신기한 게 입이 써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다 통해서 눈에 있는 안약이 입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 허브를 이렇게 목 뒤에다가 바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척추 관절로 인해 등이 저 아래까지 시원해. 우리 몸이 이렇게 다 통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로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여기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를 갖고 상담하러 갔던 에바브라 목사, 또 나의 동력자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의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가가 훗날에는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AD 62년에 빌레몬서를 썼는데 67년에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한테 불필요하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어쩌면 아마 하나님이 그를 피해를 주게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아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가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여기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의사 아니에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또 무엇을?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 누가. 그런데 누구예요? 이렇게 데마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는데 마지막 AD 67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사나이는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의리로. 재성년,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아는가? 들어보고. 죽어도 변치 말자, 약속했었지. 나보고 대중가요도 꼭 찬송가 같이 부른대. 이 노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최태영 집사님은 알아요? 몰라? 엄마? 유 집사님 몰라요? 알지요?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도 죽어도 변치 말자 약속했었지. 이렇게 하고 살아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쫙 이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아마의 신앙, 아마의 인생, 아마의 인격,